여기가 어딘가 하면 그 밀양에서 청도 가는 20번 국도하고 시내는 아들과 함께 죽은 남편의 고향인 밀양을 향해 가던 중에 차가 고장나게 됩니다. 차를 수리하려고 카센터에 전화를 걸게 되고 카센터에 종찬이라는 사람을 알게 됩니다. 종찬은 이제껏 호래비로 살아온 노총각인데 시내를 보고 반하게 되죠. 그래서 늘 시내 주변을 기웃거립니다. 살집도 구해주고 피아노 학원도 봐주고 그녀를 따라다니며 땅도 봐주는 등 그녀에 대한 관심을 영화 곳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내는 밀양에 와서 피아노 학원을 열게 되죠. 통장에는 아주 적은 돈이 남아있지만 꿀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웃에게 좋은 땅을 소개해달라며 약간 의시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건이 터져요. 끔찍이도 사랑했던 아들 준이가 유괴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살해당합니다. 나중에 범인이 잡혔는데 바로 그 범인은 비톡촉에 시달렸던 아들 준이가 다니는 학원의 원장이었습니다. 시내는 완전히 넋이 나갔죠. 자, 이 영화를 보면 시내에게 있어서 적어도 두 가지 큰 슬픔이 다가옵니다. 먼저는 남편을 잃은 슬픔이 있었어요. 죽은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서 살려고 내려온 것만 봐도 남편에 대한 기억과 사랑이 아직 남아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견딜 수 없는 슬픔이 다가옵니다. 바로 사랑했던 아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화 중반 이상 지나가면은 시내의 정신적 충격으로 실성한 듯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일명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어떤 전형적인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과 슬픔이 없이 늘 행복할 수만은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영화의 시내처럼 정말 갑작스럽게 당하는 슬픔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아픔과 고난이 왜 우리에게 온 것일까요? 고난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지만 그 극복의 문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극한의 고통 중에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일어서기보다 좌절하고 슬픔을 그냥 떠안고 잊혀지기를 바라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슬픔의 상황이 오래 지속됨으로써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삶의 의욕을 잃고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도 나타나게 되죠.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신앙의 위인이라 할지라도 갑작스럽게 심각한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극한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기를 고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 역시 그 무거운 압박감으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고백해요. 민수기 11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내게 이같이 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오죽했으면 이런 기도가 나올까.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요나서 4장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레미야나 욥 같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도 모두 힘겨운 환경에서 죽기를 고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에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위로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정도로 대담하고 능력 있는 선지자였죠. 그런 엘리야가 왕비인 이세벨에게 쫓기며 깊은 산중으로 도망을 갑니다. 로뎀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아 힘을 잃고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은 탈진하고 우울증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위로를 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휴식을 취하도록 하셨어요. 떡과 물을 주어서 돌보심으로 힘을 내게 하셨죠.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위로는 정신적인 안정과 휴식을 주신 거예요. 영화 속 시내는 안타깝게도 제대로 된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신고인 선명란에 성함이 빠졌거든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신혜요.
아니시네요. 주민등록번호는요? 주민등록번호는요? 본인 맞아요. 근데 본인 주민등록번호 모르세요? 주민등록증 가져오셨습니까?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남편도 잃고 아이도 잃은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보호받는 장면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아들을 잃은 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확대되어 나감을 영화 곳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또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충분한 위로와 휴식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런 다음에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새로운 사명을 주고 새로운 사명을 받는 것이, 이것이 위로의 방법일까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엘리야에겐 하나님의 또 다른 위로의 방식이셨어요. 음식을 먹고 호렙산의 어느 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하나님께 원망하며 숨어 있는 이유를 말합니다. 19장 10절 말씀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그치지 않으시고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명감을 갖게 하는 것은요, 또 다른 하나님의 위로예요.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또 어떻게 위로하셨는가? 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위로받게 하셨어요. 우선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 맞추지도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주셨어요. 이들은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하여 바알 숭배자들과 맞서 싸울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엘리사를 주셔서 그를 돕게 하셨죠. 하나님의 위로의 방식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적이고 확실한 위로예요. 우리 믿는 자들도 우리에게 닥친 슬픔을 극복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슬픔과 고난과 고통은 언제라도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그 슬픔에 빠지느냐, 그 슬픔을 극복하느냐, 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팔복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 하나님을 향해 운다는 것은, 애통한다는 것은요, 곧 가장 간절한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곳에 소망을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50절에서 51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내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무척 힘들어합니다. 그러다가 그 힘들고 상한 심령이 된 상태에서 누구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로 인해서 영적인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의 위로의 끈을 놓고 반항하게 돼요. 정신적인 슬픔과 충격이 커서 시내는 급기야 동맥을 긋고 자살하려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퇴원하는 날 머리 자르러 미장원을 가게 되는데 그 유괴범의 딸이 미용을 배워서 시내의 머리를 자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